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맛을 느끼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긴 역사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부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정직하지 않은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것입니다. 시가서는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가서는 어떤 성격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그걸 알면 훨씬 더 성경을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서 동안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역사서는 시대적으로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시가서는 그 역사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마치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쪽집게로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현기용으로 들여다보듯이 확대를 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또는 한 사건의 삶을 확대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이 그 사건에서 어떻게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가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시가서의 첫 번째 부분을 욥을 다루었을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뤄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관계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또는 죽음이든지 또는 사업의 실패든지 또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리는 수 없는 갈등과 고민과 또 역경, 환난 속에서 삽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고난의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느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많은 주석가들은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 사실은 그 욥에 관한 모든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근거들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이 우수라고 하는 곳은 아라비아 북부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성서 해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했다. 두 번째는 정직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네 가지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대표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는 정말 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소개해 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악에서 떠났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일 잔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하 웃고 즐거워하고 서로 덕담을 하고 그러면서 생일 잔치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먹고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다가 보면 그러면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면 해이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욥이 마치 죄에 대한 결벽증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욥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끝나고 나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여기서 보면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결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아니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하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저주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욥을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벌거벗고 나왔는데 또한 내가 알몸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불평을 하겠는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맞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불평할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고 자녀들 관계는 어떻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늘 경계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